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여의도 목사님들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9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올 5월 31일이면 9주년이 됩니다. 2010년도에 2010년 5월 31일 날 개척할 때가 생생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 이야, 세월이 정말 막 살과같이 빠르다. 살과같이 순식간에 지나. 그때 우리 개척하고 그 당해 연도에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오신 분들 다 계시는데 뭐 우리는 항상 같이 생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나이들이 10년 가까이 10살 가까이 더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장아장했던 그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 이야, 세월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막을 길이 없어요. 올해도 벌써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설이 지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정 잘 지내셨죠? 연휴 잘 지내시고 이렇게 또 우리 사고 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 안 계시고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들을 인정할 때 기적이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백부장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생하니까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청원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좀 다른 성경에와 다르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수하에 병사가 있어서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시면 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내 하인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그 시로 하인이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어요.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돌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자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유대의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 직접 나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대신 간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정복민인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유대의 청년, 예수 이런 사람 하나는 그때 당시에 권세를 볼 때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그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을 했다. 더군다나 유대의 장로들까지도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선행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행도 자기가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했던 그런 선행들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탁을 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선행까지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도 똑같아요. 고넬료 백부장도 보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뭘 보시느냐?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뭐 어쨌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머리를 조금 들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딱 쳐버린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줘요.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쳤어요.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좀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빼앗아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지원받았고 하나님 능력이 출중했든지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쫓아버렸는데 그가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28장 17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해봐야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겸손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 할렐루야. 그래서 백부장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그런 겸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볼 때 이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백부장.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백부장을 보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순수하고 놀라운 믿음인데 이 놀라운 믿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을 믿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백부장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표적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은 신앙의 흥분이 없고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음의 상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환상을 보고 어떤 뭐 하나님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보아야 막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뜨겁고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명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컵도 아니에요. 한 모금도 아니에요.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있는 듯 마는 둥 그거 한 방울 너무너무 이게 막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고통 가운데 세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우리 형제 5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경 내용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그럼 저기서 왜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오경, 선지서,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거기에 시편까지 더 포함했어.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말씀만 따라 지키겠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이 백부장은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서, 말씀으로만. 그러면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말씀도 들어야 돼요. 아멘. 표적 따라가면 안 돼. 환상 따라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권위를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권위를 인정. 이 백부장은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부장 뭘 알았어요? 권위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이렇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마태복음 8장 8절 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 근데 이 백부장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수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신란을 당하죠. 비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비난당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백부장의 권세를 가졌어.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인데 그 100명의 군사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다. 권위 아래. 그러니까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너 절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귀신이 누구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천사들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이 누구의 권위 아래? 예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권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죽은 딸도 살리려고 하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있는 곳으로 막 어떻게 해서 나가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반대. 누구의 믿음이 더 큰 겁니까? 백부장은 집에 오려고 하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오지 마시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능력은 디나미스, 헬라어로 하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헬라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있어요. 이걸 이제 디나미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나미스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위와 관계없이 이 디나미스는 지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신도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의 신유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관계없어요. 목사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새신자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의 지위가 있다고 해도 그 디나미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디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만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걸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면 그 사람에게 디나미스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네가 받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네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임합니다. 디나미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파송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파송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다.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디나미스 능력은 뭐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게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엑수시아는 아무리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엑수시아 권위를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에 따라오는 거예요. 직분에. 할렐루야. 직분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셀 리더에게만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여성교회 회장에게만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남성교회 회장, 권사회장에게만 주어지는 권위가 있대요. 장로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직장을 이야기한다면 과장의 직분에 주어지는 권위가 있고 사장의 직분에 주어지는 권위가 달라요. 그거는 뭐 사장이 똑똑해서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아주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사장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지위를 가지는 순간 그 권위가 주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 이 권위는 주어진 권위다. 이렇게. 아까 디나미스 능력은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받는 권위인데 이 권위는 획득되었다. 이렇게 획득.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은 거니까 획득한 거죠. 그래서 이 디나미스를 획득된 권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엑수시아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권위는 주어진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위임된 권위라. 직분에 따라서 위임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권위는 바로 이 주어진 권위요 위임된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것이 엑수시아 주어진 권위예요. 위임된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은 순간 주어진 권위.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다 권위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이렇게. 권세가 권위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된 권위가 권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권위는 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질서와 연관이 되어야 돼요.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이 너 담임 목사야 하고 나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셀 리더도 있고 막 각 기관의 장들도 있고 이게 다 질서죠. 질서를 다 유지하게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위에 도전한다. 뭐 목사님 뭐 능력이 없어. 말씀도 시원찮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을 하면
참 능력도 없는 목사, 내가 뭐 저 순종할 필요가 있어? 말 안 들어요. 순종 안 해. 별 없으니까 권세가 거리가 없어. 그러면은 교회가 여러분 잘 굴러갑니까? 엉망진창이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이 권위는 질서와 관계가 있다. 비록 앞에 있는 목사가 능력이 없고 별 볼일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뭘 주신 거죠? 권위를 주셨다. 담임 목사직에 대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동등한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교회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 거죠. 거기에 신천지가 산 옮기기 하잖아요. 산 옮기기. 신천지가 산 옮기기 하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한 7, 8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딱 타겟이에요. 들어와서 한 2, 3년 동안 신천지 교인들 한 2, 3년 동안 길이에 가면 한 5년, 6년도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친한 사람을 싹 모아요. 싹 모아가지고 무슨 작업합니까? 원망, 불평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 맨날 그 말씀이야. 사랑이 없어. 기도를 별로 안 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즉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새가 딱 모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르치읍시다. 우리 저런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영이 시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치읍시다. 뭐 전 성도들 다 일어나 목사님 가르치우자 하면 어떻게 해? 뭐 쫓겨나야지. 쫓겨나는 순간 누구를 데려옵니까? 신천지 목사를 탁 데려다 갖다 놓으면 산옮기기 작전 완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딱 되어.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뭘 건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건드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우리 목사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 싫어요 이런 분들이 못해요. 싫어요.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권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질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셀에서 셀 리더의 권위가 있어요. 셀 리더가 능력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그래도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그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싫어하신다. 비록 배운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셀 리더는 셀 리더에 대한 권위를 그 자리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정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 여성계장이 마음에 안 든다. 권사회장 마음에 안 든다. 남성계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장님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성계 회장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받으셔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성계 회장님이 능력 있게 되고 셀장님이 능력 있게 되고 목사님 말씀이 그냥 하루아침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권위에 도전하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심판만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임된 권위, 직분에 따라오는 권위, 주어진 권위, 할렐루야. 이 엑수시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철저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인정을 못하느냐, 하는 권위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한국에. 그러니까 목사님 치받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회장, 여성교회장 치받는 거지.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응? 아, 지가 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지가 뭔데? 그렇게 생각하면 치받는다.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권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권위에 순종하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주어진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이 장로님 직분을 불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언니 누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니 누구야? 형부 어디 있어? 아, 형부가 어디 있어? 형부가. 웃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따뜻하게 셀장님, 여성교 회장님, 권사님, 장로님, 나이가 어리고 친한 동생이라도, 집사님, 아는 언니, 친한 언니라도, 집사님, 권사님,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언니 이름 부르고 언니 동생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니 목사 빼고 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저보고 건준아 목사 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야? 언니야? 동생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준아 하기 뭐하면 건준님 건준아 그래놓고 건준아 이름 부르다가 내가 집사님 이거 하세요. 기분 나쁘면 그 거리가 서겠어요? 이름 부르는데 거리가 서겠냐고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오늘부터 절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직분을 불러야 돼. 직분에 성도님, 그 좋은 직분 있잖아요. 권사님, 성도님, 직분을 분명하게 불러야 돼요. 언니, 뭐 누구야, 뭐 형부, 말도 안 되는 그런 직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직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첫 번째는 구원자, 세이비어.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구원자세요. 구원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죽으신 분. 세이비어. 두 번째는 로드. 로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 이러잖아요. 오 마이 찬양할 때 오 마이 로드 영어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이비어와 구원자와 나의 주인, 나의 왕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주인을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죠. 신하가 왕의 말씀에 거역합니까? 신하는 철저히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의 주권자,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다른 말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오 마이 로드, 나의 주십니다. 나의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십니다. 로드, king, 이것이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로드십이라는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재권이라고 해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이걸 권위라고 이야기도 하고 로드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공통적인 건 뭐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믿음이 임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왜 그런 이 로드십이 부족해서 그렇다. 로드십.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없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로드십이 있어요. 로드십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로드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과 기쁨과 열망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함으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로드십, 주재권, 이 권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열망도 없고 우리 안에 축복도 없어요. 거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일생 동안 하나님 권위를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는 절대적으로 나를 맡기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나를 맡기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믿는 자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왜? 그 권위에, 그 주권자에게, 주재권에 나를 완전히 맡기게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이 다윗이 하나님 권위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주는 만물의 뭐가 되사? 주제가 되사.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로드십. 권위. 다윗은 그걸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로 무릎 꿇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그럼 권위를 인정할 때 기적입니다. 오늘 로마 109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병사가 있고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수하에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109장은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그 하인이 나서버렸다. 마지막으로 볼 때 이 109장의 위대한 고백이 중복되는 말씀이지. 권위를 정확하게 아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면 정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권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중언부언하게 된다. 중언부언.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우리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걸 감안하셔서 들어. 이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중언부언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정리하셔가지고 들을 것만 탁탁 들어서 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된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에 따라오는 권위. 그건 무슨 권위죠? 주어진 권위, 위임된 권위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셨다면 이런 권위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위임된 권위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위임된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획득된 권위도 있어요. 획득된 권위도.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나 우리 기관장님들이나 앞에 있는 주의 종이나 그 자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위, 위임된 권위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 섬겨야 돼.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여성교회장이 여성교를 섬겨야 되고, 권사회장 남성교회장이 권사의 남성교를 섬겨야 돼요. 섬겨야 주어진 권위, 위임된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누구 지칭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권사회장인데 예를 들어. 내가 권사회장인데. 내가 권사회장. 당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시. 뭐 목이 뻣뻣하 해가지고 우리 권사회장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회 그런 분 아니니까. 이거 저거 이거 왜 안 합니까? 저거 왜 안 합니까? 자기는 손가락 끝도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권사회에 있는 회원들이 그 권사회장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위임된 권위가 있고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주어진 거니 위임된 거니가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철저하게 리더들이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담임 목사의 권위를 받았으니까 내가 권위가 있어. 내 말이 권위가 있는데 순종 안 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권위가 사라져. 내가 담임 목사에서 권위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한 분 한 분을 희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권위의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목사님 말을 안 해도 셀 리더가 말을 안 해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세워서 더 높여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순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중랑구에 영안장로교회라는 곳이 어떤 자매님이 혀암이 온 혓바닥에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참 고민이 많은 거죠. 혓바닥 잘라버리면 말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이 결심하기를 내가 수술할 때까지 찬양이라도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혓 잘라버리면 이제 찬양도 못하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로 하는데 이 혓바닥이 아파 찬양도 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억지로 우리 주님 생각하면 찬양을 불렀어요. 수술 날짜가 되어서 입원을 해서 병실에서 수술실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와서 누구도 말을 못해요. 이 혓바닥 잘라러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침묵 가운데 이 자매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이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자매가 그 가족들이 침묵을 깨뜨리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럴 때 뭐 치야되는 건데 기뻐서도 314장인데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안 보고 치는 거 연습하라 해도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자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냥 막 눈물 받아야 돼. 눈물 받아. 의사가 들어왔어요. 수술실을 옮기려고. 근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 확인합시다. 이래서 침대에 실어서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확인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혓바닥에 온 전체에 암이 퍼져 있었는데 이 암이 한 군데 싹 몰려가지고 혓바닥 끝에 딱 붙어 있는 암덩어리가. 근데 혀를 자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덩어리만 탁 제거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매님이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죽으나 사나 주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혓바닥을 자르지 아니하시고 혓바닥에 모아가 혓바닥 끝에 딱 동그랗게 모아서 그거 톡 뚫리고 끝나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백부장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했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대단했고, 이 하인을 위한 백부장의 중보기도도 대단했고,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백부장의 권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